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사기 13장 우리 전체 말씀을 오늘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요 무려 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삼손을 바라볼 때 선입견을 지우고 이 삼손을 다시 봐야 돼요. 우리가 삼손 그러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힘은 세요. 근데 머리가 나빠. 그래가지고 맨날 사고치고 여자나 쫓아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나시린인데 맨날 술 먹고 속아가지고 머리도 깎이고 힘만 센 바보 천치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그래도 회개하고 눈알 다 뽑히고 나가지고 적군을 한 방에 쓸어버리고 죽었다. 여러분, 삼손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주일학교 출신들 손 들어봐요. 주일학교 나온 사람들, 손 안 들어주는데 가족이 더 심해요. 손 내리시고. 특별히 이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어릴 때 전도사님한테 삼손에 대해서 배울 때 그림으로 배우고 만화로 배우고 또 TV에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 명작 영화 이러면서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 이렇게 영화 틀어줄 때 삼손과 데릴라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우리가 그걸로 삼손을 배우는 바람에 실제 삼손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실패한 당시에 시대적으로 타락한 걸 그대로 따라 살았던 그 정도 사람으로 우리는 삼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음을 여러분 주의하시고 이 말씀을 지금부터 삼손에 대한 생각을 다 지우시고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사용하신 사사다. 삼손이 실수를 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보는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나올 모든 이야기에 해당되는 전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본장이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죄를 지었다 이러지만 이 원래는요 다시라고 시작해요. 다시 그 악을 행했다. 누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다시금 여호와의 목전에 나와서 악을 행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어떤 악이냐 하면 정관사가 붙은 악이에요. 그 악을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온갖 이방에 있는 우상들을 다 이스라엘에 끌어들여 가지고 그 가증한 것들을 하나님은 내팽개치고 그것들을 섬기는 죄를
또다시 짓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다 이후에 입산, 엘론, 압돈에 25년의 통치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이들은 바로 타락해가지고 우상숭배에 또 빠져들었고 40년 동안 우상숭배를 하며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블레셋에게, 여러분 이건 침공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아예 지배를 했다. 이거는 일제시대 생각하면 돼요. 일본 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다스렸잖아요. 조선 총독부 만들고 순사들 풀고 군인들 데리고 오고 해가지고 창씨개명 시키고 이렇게 완전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일본으로 만들었잖아요. 똑같이 지금 블레셋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침략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다스리기 시작했다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앞에 다른 걸 둬버리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요, 우리는 그냥 돌로 만든 것 이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돌로 만든 것 앞에 가서 절하기 전에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욕심이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해요. 우리 속에 있는 탐심으로 말미암아,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은요 원래 그리스 쪽, 이쪽 에게해 여기 있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바이킹처럼 배 타고 해적질하고, 스파르타 알죠? 그렇게 체격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 인간들이 원래는 그 그리스 쪽에서 출발해가지고 아프리카 이집트 쪽으로, 이집트가 그때 제일 잘 살았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그들이 약탈을 해야 되는데 자꾸 가니까 이집트 함대가 너무 강한 거야. 그래가지고 밀려나가지고 이집트에서 해적질을 못하고 이스라엘이 있는 그쪽으로 싹 와가지고 바닷가에 정착해가지고 사는데 무역을 하고 해적질을 하다 보니까 아주 선진 무기인 철기를 구해가지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울 왕정 시대가 될 때까지도 칼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집요하게 관리하면서 그들이 무기를 못 갖도록 철기를 만들 수 있는 대장장이들을 죽이거나 자기 나라에 데리고 가가지고 노예처럼 다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철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없는 그 압제를 지금 40년 동안 당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에 벌써 3장부터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기억나시죠? 블레셋 600명을 죽였다라는 기록이 있고, 입다 시대 때도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지도가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 있죠. 여기 요 지역, 여기가 블레셋 땅이에요. 이놈들이 이 해변가에서 정착했는데 이스라엘이 강할 때는 바닷가로 밀려가고 이스라엘이 약하면 내륙으로 치고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쪽에 있던 애들인데 입다가 아무리 싸워도 그때 더 심각했던 게 암몬의 공격이었어요. 기억하시죠? 그래가지고 암몬을 물리친다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애들하고 싸운다고 입다조차도 블레셋을 정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점점 강해져가지고, 심지어 여러분 아시죠? 그 입다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내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42,000명이나 죽었잖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약해지다 보니까 블레셋은 더 강해져가지고 이스라엘로 치고 들어와서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스라엘이 이제는 무너질 지경이 됐어요. 일어날 힘이 없어요. 과거에는 이번이 사사기에만 6번째 타락의 사이클인데 기억나시죠? 타락하고 죄짓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고 이방민족이 쳐들어오고 살기 괴롭다고 울고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또 구원하고, 이 주기가 지금 6번째 돌고 있는데
삼손의 시대가 돼가지고 이 사사기 13장에 와서는 여러분 40년간 8년도 아니고 18년도 아니고 40년간 압제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을 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허겁지겁 살기 바쁘고 수탈당하기 바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때의 2절입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지금 바로 마노아의 가족으로 넘어가요. 이 소라 땅이 어디냐면 아까 요 지도에서 블레셋이 어딘지 대충 봤죠. 그러면 소라는 어딨냐 하면 제가 여기에요. 그러면 여기 가드까지가 블레셋 땅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붙었죠. 여러분 이 단지파는요 여기 조그만하게 에브라임 밑에 붙어 있지요. 여기는 땅이 너무 안 좋아요. 왜 안 좋냐 하면 블레셋이 있어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강해가지고 유다나 에브라임이 좀 싸움을 잘해주면 블레셋을 싹 쫓아내주면 단지파가 여기서 사는데 이 계속 핍박만 당하고 수탈을 당해가지고 여기서 못 살아가지고 몇 명만 남겨두고 대부분 단지파가 저 북쪽으로 이주해가지고 올라갑니다. 그 사사기 뒷부분에 그 기록이 돼 있어요. 시기적으로는 그때가 아닌데 이미 올라갔는데 기록은 뒤에 나옵니다. 그만큼 여기는 살기 힘든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라 땅이라는 이름 자체도 따라합시다. 참담하다. 무슨 동네 이름을 이렇게 져요? 얼마나 수탈당하고 전쟁하고 힘들었으면 동네 이름이 뭐라고요? 참담하다. 이런 땅이에요. 여러분 근데 마노아 할 때 이 마노아라는 삼손의 아버지가 될 사람인데 노아랑 어근이 같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의 뜻도 노아처럼 아니 평안을 끼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땅은 어떻다? 참담한데 사람은 평안하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거 역설이에요. 참담한 땅에 평안한 사람이 살고 있어. 근데요 평안할까요? 평안하지 않아요. 보세요.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다. 그 당시에 지금은 애 없으면 어때요? 상팔자야. 그렇지. 외로우면 강아지 한 마리 키우면 되고 고양이 키우면 되고 애가 하나라도 있으면 걔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제 아는 분이 계산기를 두드려 봤대요. 지금 제 나이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애 둘을 키워가지고 지금 애가 뭐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면 얘들 공부시키고 취직시키고 시집 장가 보내고 내 노후를 다 준비하려고 하니까 계산기 딱 두들겨 보니까 얼마가 필요하다고? 그 사람처럼 살고 인간처럼 대접받으면서 살려면 얼마요? 30억이 필요하대요. 대충 살면 괜찮습니다. 대충 밥만 먹으면 괜찮아요. 근데 뭐 외식도 하고 차도 좋은 거 타고 아파트 살고 애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늙어 죽을 때까지 살려면 30장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먹고 살기 더 힘들어져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옛날에 목사님 말세가 올 것 같아서 저는 말년에 자급자족의 삶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요즘 이 뉴스를 보니까 정말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산에서 농사 지어야 될 것 같고 내가 그 야채 키워가지고 먹어야 될 것 같고 바닷가 물고기 잡아야 될 것 같은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 시대가 언제냐? 바로 이 마노아가 살던 이 시대였다는 겁니다. 아주 참담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척박한 땅에 평안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아내가 임신도 못 해가지고 애도 없어가지고 대가 끊어진다. 이때 대가 끊어진다라는 거는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떠난 자다. 그 뜻이에요.
그럼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준비하신다라는 것이 이 본문이 주고 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건 이런 뜻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근원이 완전히 말라서 그 뿌리가 완전히 제거된 절망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애 낳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인공수 정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완전 이 애를 못 낳는 완전 말라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말은 처음부터 불임 여성이었다라는 뜻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문제는 잉태의 뿌리가 뽑혀버렸다 이런 뜻이면 하나님의 축복으로서의 후손의 축복도 어떻게 됐다? 다 끊어져 버렸다.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미래가 없는 상황 가운데 한번 따라합시다. 미래가 없을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여러분 보세요. 단지파는요 가장 약한 지파예요. 그 중에 가장 참담한 땅이 소라 땅이에요. 그 중에 가장 비참한 사람이 마노아예요. 아시겠어요? 바닥도 그런 바닥이 없어요. 삼중 바닥으로 지금 내려가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신다. 그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수훈, 산상팔복을 선언하실 때 첫 번째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노래도 있잖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부터 시작한다고? 가난한 자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없고 병들고 힘들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타이밍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그 교회와 성도들이 절망에 빠져 있고 평안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병들고 진짜 야곱이 도망갈 때 돌베개 베고 자야 되는 그런 때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조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절대 없다고 아프다고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행하심 믿고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끝인 것 같지만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 이제부터 어떻게 일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쫙 하고 내려왔습니다. 이 말라크라는 이 말은 천사한테도 쓰이지만 따라합시다. 제2위 하나님. 예,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지금 예수님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직무를 받고 지금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예수님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요수아가 하늘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전쟁을 이끌어 주셨어요. 오늘 무너진 이 삶에 삼손을 잉태시키고 이제 그것으로 나라를 구할 때도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인생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탄에게 짓눌린 얽매인 자가 됐을 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단 말입니다.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성경에 보라 그러면 여러분 성경 읽다가 보라 그러면 동그라미를 팍 치셔야 돼. 성경에는요 문장 부호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보라 이게 딱 나오면은 이제 집중을 딱 해야 됩니다. 핵심이라는 거예요. 너 애 못 낳지? 너 이제 아들 낳을 거야. 하나님께서 역전하신다는 선포입니다. 자,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여러분, 이게 지금 1차적으로 지금 누가 듣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부인한테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마노아의 부인도 포도주하고 독주 먹지 말고 부정한 것 먹지 말라 그러면 뭐예요? 나실인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태어날 삼손만 이 규례를 지켜야 되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여인이 배에 삼손을 가지는 순간부터 누구도 엄마도 나실인하고 똑같이 살아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건요 삼손한테만 주어져 있는 사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이게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 아이는 나실인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거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실인 이러면은 머리 안 깎고 포도주나 독주 안 먹으면 나실인인 것 같지만,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실인은 하나님이 쓰시는 자다. 그러면요, 이 사람이 머리를 못 깎고 머리를 쫙 길러서 이렇게 확 날리고, 그 다음에 어디 나가가지고 밥은 먹어도 술도 못 먹고 또 경건하게 살아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외적으로 야, 밥 먹을 때 술 한잔 하자. 나는 나실인이야. 못 먹어. 머리 더운데 머리 깎으러 가자. 나실인이야. 나는 못 깎아. 이러면 이건요, 나실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지. 여기에는 더 중요한 본질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신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드러나는 모습은 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야, 나는 조심해야 돼라는 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이끌고 가고 설교를 하고 주일날 이렇게 옷을 입어요. 그죠? 이게 표식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표식이에요. 그러면 제가 평일날 그냥 폴로 입고 청바지 입고 나가면 하나님이 저를 안 쓰십니까? 아니죠. 쓰시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입고 다니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목사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요즘은 목사님들도 다 이 옷을 입습니다. 저는 이거 기독교 선교사에서 샀는데 신부님 옷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디 이거 입고 한번 나갔더니 저보고 와가지고 아유, 가톨릭 신자입니다, 신부님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잘 안 입고 다녀요. 저 병원에 신방 갈 때 이거 한번 입고 갔다가 천주교 성도들 다 모여들어가지고 어느 교구에서 나오셨어요? 이렇게 하는데 네, 저는 개신교 목사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이거 입고 안 나가요. 이거 없는 거 여러 가지 있어요. 그거 입고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목사나 신부로 보이는 옷이지, 이것이 제 신분과는 사실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게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풀어야 되는 오해가 이거예요. 삼손의 행동이 좀 막 나간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사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중요한 건 외모가 아니라 뭐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맡아서 쓰신다. 그게 더 중요한 의미임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실제로요, 성경 전체에서 한평생, 기간이 아니라 뭐 6개월이면 6개월, 뭐 5년이면 5년, 언제까지 바울도 일정 기간을 나실인으로 산 적이 있어요. 근데요, 한평생 나실인으로 산 사람은 성경에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무엘, 삼손, 둘밖에 없어요. 근데 사무엘은요, 그의 부모가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드린다 그래가지고 나실인이 된 케이스고, 유일하게 삼손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친히 구별하신 인물은 삼손밖에 없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는데 어디서 구원하냐면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강하다 그랬어요, 약하다 그랬어요? 강하다 그랬죠. 삼손이 혼자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삼손이 시작하고 누가 완성합니까? 다윗이 완성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 굉장히 장기 스케줄이지 이 단기 계획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스타트 끊는 사람이 삼손이고 마무리할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때 가가지고 아주 박살내서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 못 쳐들어오게 만들지만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이 땅에서 멸망당했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이라 그러잖아요. 팔레스타인. 그게 블레셋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아직도 그 땅이 누구의 땅으로 불린다고요? 블레셋으로 불려요. 그럼 거기 지금 있는 그 팔레스타인인들은 블레셋의 후손일까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죽자고 싸우나요? 아니에요. 이미 아수르 시대 때 피가 이스라엘이든 팔레스타인이든 다 딴 데 잡혀가고 외국인들 들어오는 바람에 섞여가지고 지금은 혈통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북쪽으로 에브라임을 비롯한 모든 열 지파는 흩어져 가지고 사라졌어요. 남은 지파는 유다하고 에브라임밖에 없어요. 그죠? 그걸 포로로 돌아갔다가 돌아와 가지고 그 땅에 계속해서 성전을 짓고 살았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 욕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마리아인들이 왜 이스라엘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냐? 이스라엘의 피기는 한데 에브라임 비롯한 열 지파의 피는 있는데 혼혈이 돼가지고 아니다라고 유대인들이 유다 지파에서 계속해서 배척하면서 문제가 됐지만, 하나님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 만났잖아요. 구원을 선포하시잖아요. 그죠? 예수 안에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의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괜히 뭐 유튜브에 뭐 시편 몇 편 가지고 와가지고 그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란과의 전쟁, 뭐 팔레스타인과의 분쟁, 이걸 성경적으로 막 풀어주고 마지막 때를 이야기한다는 유튜버들이 많아요. 누구나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영적 이스라엘임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지금 혈통으로 그걸 풀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틀린 얘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 그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자기 구독자 늘리고 좋아요 이거 받으려고 성도들 이렇게 땡기는 얘기지, 성경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근거가 없는 얘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빠져들 필요가 없어요. 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그것도 굳이 크게 관심 갖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다음 주부터 성경 공부할 때 구약의 예언서인 다니엘을 공부하고, 다니엘 끝나자마자 이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세에 성도들이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다시금 한번 깨우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저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 이 역사적으로 블레셋은요 강한 사람들이에요. 다윗 때 가가지고나 겨우 메대감마를 뺏었다라 그러지 굉장히 전투를 잘하는 민족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배경을 갖고 가야 돼요. 그만큼 삼손은 지금 예수님의 예표인 다윗과 함께 블레셋을 대적하는, 영적인 사탄을 대적하는 일에 동원된 첫 번째 사사였다라는 것만 오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떤 아들을 놓을 것이라고 얘기해 주는 경우가 성경에 흔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사라 불임을 깨고 이상 낳는 얘기를 하나님이 임신할 거라고 얘기를 해줄 때 수태고지가 처음 나와요. 그 다음에 야곱에서 쌍둥이가 뱃속에 있다라는 얘기 그때 두 번째 나오고요. 사무엘 가질 때 한나 얘기했고요. 세례 요한 예수님 출생할 때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했고요. 삼손은요 이 중에서 가장 길어요. 사사기 13장 전체가 삼손 태어나기 전 이야기야. 여러분 누구길래, 이 사람이 누구길래, 우리는 바보로 알고 있는데, 힘센 바보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길래 사사기 13장 전체를 이 사람에 대한 수태고지를 담고 있는가, 이것까지도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품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요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잘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이 마노아의 아내한테 나시린 얘기해주고 네 임신할 거 얘기를 다 해줘요. 싹 한번 그게 3, 4, 5절에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그 얘기 듣고 이 여자가 집에 쫓아와요.
와가지고 남편한테 들었던 얘기를 한 번 나시린에 대해서 더 하고 있어요 지금. 응? 아들 낳을 거고 나시린으로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아내가 지금 남편한테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지금 어머니까지도 구별돼 가지고 지금 삼손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으면 엄마까지도 나시린의 삶을 지금부터 애 낳을 때까지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노아의 아내가요 진짜 똑똑합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이 아내가 얼마나 더 똑똑한지는 여러분 집에 가서 13장 한번 깊게 읽어보세요. 뒤에요 여호와의 사자 만나고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과 함께 하늘로 샥 올라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노아는 그냥 선지자인 줄 알았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여보 우리 죽었어 그래.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러잖아. 여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 죽을 거였으면 벌써 죽였어. 굳이 이렇게 얘기해 주지도 않아. 걱정하지 마. 그리고 당신도 살아있어야 되고 나도 살아있어야지 애를 낳을 거 아니야. 걱정 안 해도 돼. 야, 와이프가 더 영적이고 더 똑똑해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이 애 못 나가지고요 마음고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입다 때 우리 서원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배웠지 싶은데 나는 생각해봤어. 야, 이거 여호와의 사자 알아보고 막 똑똑해가지고 전달 100% 그대로 하고 남편 걱정하는데 다독거리고, 야, 이 정도면은 하나님 저는 불임입니다.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성경엔 안 나오지만 여러분 우리끼리 얘긴데 서원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죠 왠지. 그래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갔다고 그냥 개인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책에는 없어요. 아주 똑똑해가지고 남편한테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시린이 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삼손을 주시겠다 그러면서 어머니까지 나시린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삼손은 한평생 나시린으로 살려고 하면서, 자, 3절에서 5절까지 3절 나오죠. 7절에서 나시린 얘기 한 번 더 나오죠. 14절에 또 나와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한테 쫓아가요. 저기요 쫓아가가지고 내 와이프한테 얘기 들었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선지자인 줄 알고 또 가니까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이 또 얘기합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에 3번이나 나오고 지금 남편한테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성도 삼았을 때, 따라합시다. 우리도 거룩한 나시린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술을 먹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술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어요. 술이 힘이 있어요. 혹시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지금 아내나 남편한테 사랑 고백하기 전에 용기가 안 나가지고 너무 두렵고 떨리고 설레고 너무 사랑해가지고 용기가 없어서 술 한잔 먹고 찾아가서 나 사랑해, 나랑 결혼해줘, 그래 청혼한 사람 손 들어봐요. 안 떨었구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여자분이 먼저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먼저 얘기한 집도 있대요. 내가 못 쳐다보는데 그런 집도 있어요. 이 사람이요 떨리고 힘들고 그러면 술의 힘을 빌릴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지. 내가 너무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면 이걸 견디기 위해서 또 나가서 술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쁠 때 먹는 건 그래도 좀 나.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술버릇이 술만 먹으면 울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술을 언제 먹어서 그래요? 힘들 때 배우니까. 술만 먹으면 힘든 거야. 이 사람은 그만큼 내 자아를 놔버리고 술을 의지하게 되고 나중에 술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은 힘이 있습니다. 이게 상징적으로는 술이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성찬식 때 술 주잖아요. 그죠? 이거는 왜 줍니까? 포도주는 예수님이 제정하실 때 예수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근데
지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건, 따라합시다, 땅의 힘을 빌리지 마라. 돌려서 그건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라. 그 뜻이 첫 번째 나시린에게 담겨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을 안 마시더라도 내가 땅의 힘을 빌리고 세상의 힘을 빌려서 내 삶을 영위하겠다, 그렇게 마음 먹으면 우리는 나시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겠다,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겠다, 기도로 내 인생의 승부를 보겠다. 여러분, 이런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이 머리에 그 삼손 같은 경우는 상징도 있지만 하나님이 설정을 딱 넣어놓은 게, 너 나시린 어겨가지고 머리 커트 치면 너 힘 뺐을 거야 라는 설정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도 머리를 길렀을 텐데 사무엘이 머리를 깎았다고 힘이 빠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삼손에게는 그거 자르지 말라고 하나님이 설정을 하나를 더 놓으신 건데, 실제로 머리를 기르라는 1차적인 나시린의 뜻은 뭐 있냐 하면, 따라합시다, 얼굴을 가려라. 얼굴을 왜 가려요? 여러분, 이 얼굴을 가린다라는 거, 이사야 6장에 보면 그 스랍들 있죠, 천사들, 날개가 6날개가 있어요. 그러면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다 나와요. 그 두 개는 어디 쓰겠어요? 날아다녀야 되니까 필요한 거요. 근데 얼굴을 왜 가려요? 하나님 앞에. 제 생각에 이 스랍들이 잘난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겸손하기 때문에 내 영광을 가리겠습니다라는 상징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얼굴을 가린다, 머리를 덮는다라는 것은, 삼손한테 머리를 덮어라, 머리를 길러라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자기 영광은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해라. 삶에 이런 뜻이 나시린에게 두 번째로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기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할 때 막 기도 마음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요, 내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팍 하고 나오셔가지고 그 로마 군인들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끌고 나가시면 돼요. 그럼 자기 영광이 드러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속죄양으로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주 낮은 땅에 오셔서 힘들게 사시다가 속죄제물로 돌아가시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다 갖고 계셨지만 자기를 위해서 단 한 번도 사용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시다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도라면은 내 얼굴을 드러내고 우리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가정의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내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기도하며 겸손함으로 나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나시린에게 주는 두 번째 의미란 말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요,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거룩을 유지하라는 뜻인데, 아무거나 먹지 마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장어도 못 먹고 낙지도 못 먹어요. 비늘 있는 생선만 먹어야 돼.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설정이라고 가르쳐 줬죠.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할 때. 그럼 뭡니까? 따라합시다. 내 삶의 말씀으로 거룩을 유지하자. 만나를 주신 이유가 인간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훈육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 같고 돈으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응답받고 음성 듣는 놀라운 기도의 분량까지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따라합시다. 나를 향한,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신다? 이루심을 믿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성경 말씀 붙들고 나아간다. 내게 주신 응답 붙들고 나아간다. 간절히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게 3번 얘기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뭐냐? 우리 삶에 전부 다 있잖아요. 이 3가지가 뭐 포도주, 독주, 머리 깎지 마라, 뭐 이 모든 이야기가 부정한 것 만지지 마라, 이게 거룩의 유지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따라합시다. 거룩을 유지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쓰실 수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예를 들고 마지막 말씀을 전할게요. 이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 하시죠? 우리 가정도 매일 말씀 묵상 제가 올려주고 있어요. 저는 좀 여러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우리 가정은 조금 진도가 느려. 대신에 하루에 한 장 이렇게 읽는데 제가 본문 요약하고 무슨 뜻인지까지 풀어줘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른들이니까 예배 나오니까 스스로 다 읽으면서 짧은 장은 막 2장씩 읽고 진도를 이렇게 나가시죠. 예. 한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이 말씀 보는 게 무슨 주문 외우는 거나 숙제하는 것도 아니고 힘들어 죽겠다 생각해 보신 분 솔직히 손 들어봐요. 한 번도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안 하는구나. 해보셨죠? 이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내 삶에 도움이 되겠나?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생각하는 사람 꼭 몇 명 없어. 내 밖에 없어.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성경을 읽어야 돼. 근데 내가 TV에 이상한 프로그램에 성경 읽을 시간이야. 그러면 내가 성경을 먼저 읽었어. 우리는 생각을 하지. 성경 읽고 나가서 소파에서 좀 자빠져가지고 TV 좀 봐야 되겠다, 영화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잖아. 근데 엄청 거룩한 본문을 읽어버렸어. 나와갖고 TV를 딱 틀었는데 막 야리꾸리한 거 해. 그러면 이게 매칭이 돼요, 안 돼요? 매칭이 안 되잖아. 내가 추구하는 말씀하고 TV에 나오는 게 매칭이 안 되잖아. 그러면 돌리든지 다른 거 보겠죠, 그죠? 건전한 거 보겠죠. 여러분, 이게 말씀 보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숙제를 해가지고 일독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연봉 얼마 올려주고 이게 아니에요. 숙제가 아니라고. 이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거룩의 유지.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시린처럼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보시는 거고 그 수고함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 데서 교회 나오는 그 발걸음이 뭐 더 먼 데서 나오면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고 가까운 데서 나오면 축복 안 해주고가 아니에요. 어떤 길을 나오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이끌어 나오면서 그 발걸음을 기억한다 안 한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한테 많은 축복받는 날이 저는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겸손하니까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주님, 내가 뭔데? 주님, 제가 뭔데 이런 복을 주십니까? 그때 감감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열심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한테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고 성경 공부하러 이 발걸음 오는 거 하나님이 저는 그 장면 100% 보여주신다고 확신합니다. 그 걸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방향성을 받으시지 그 행위 자체가 복을 불러오는 것은 아니라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거룩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17, 18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까지 이 17절에 올 때까지도 마노아는 이게 그냥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야.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보냐면 선지자를 만난 거야, 지금 마노아가. 그러니까 선지자한테, 이런 예언을 해주는 선지자한테, 그래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때 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하고 싶고 신앙이 무너져 있는 상태니까 오히려 지금 이 선지자를 신처럼 모실 생각도 마노아의 마음에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하고 대화한 거 오늘 다 못 보지만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돼. 그 식사라도 좀 하고 가세요 하면서 내가 준비 좀 해갖고 오겠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번제는 여호와 앞에 드려라, 이런 얘기를 해버려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임신시키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다. 그러면 감사와 칭송 받을 분도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그냥 전달자일 뿐이다. 내한테 번제하고 내 이름 알고 내 모실 생각 하지 마라, 그 장면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름을 탁 하고 알려줘요. 뭐라고? 기묘자라. 기묘자, 이게 영어로 따라합시다. 원더풀. 발음이 안 좋으니까 안 따라 하시는데 히브리어로 해버릴 거야. 따라합시다. 펠리. 요 기억하셔야 돼. 펠리야 이게. 기묘자 모사할 때 기묘자가 펠리예요. 놀라움을 주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올 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사람의 형상으로 아기로 태어나요, 아들로 태어나요, 어깨 정사 매겨, 이름이 뭐라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 제2위 하나님이 기묘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온다 안 온다? 다시 오신다라는 걸 이사야가 선언을 미리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움을 주신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평안이 없는 나라든 평안이 없는 단지파든 애를 못 낳아가지고 가정에 평안이 없든 간에 기묘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 문제는 해결되고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란 것이 바로 이 이름에 들어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이름을 마노아가 안 게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 지내라 그러니까 쫓아가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이제 누구 앞에 드립니까? 요 앞에 드릴 때, 자, 요 앞에 여러분 까먹었지? 뭐라고? 펠리. 기묘자 예수님 펠리한테 번제를 드릴 때, 여호와께 올려놓을 때 뭐가 일어났다? 팔라가 일어났다. 따라합시다. 팔라. 이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펠리가 오시니까 뭐가 일어나? 팔라가 일어나. 펠리, 팔라. 기억나요 안 나요? 여러분 기억 못할 줄 알고 제가 암기법을 내가 또 준비해 갖고 왔어요. 여러분 요즘 여기 현대에서 나온 SUV 중에 큰 게 뭐예요, 집사님? 아시잖아. 펠리세이드 앞에 뭐가 붙어요? 펠리. 그 차를 어떻게 하라고? 나에게 팔라. 외웠지? 펠리세이드를 팔라. 펠리, 팔라. 기묘자, 이적. 따라합시다. 기묘자, 이적, 펠리, 팔라. 외웠죠? 펠리가 오시면 팔라가 일어나는겨. 이 원리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 자,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보세요. 눈에 보이는 이적은요, 번제물을 똑같아. 바위 위에 기도원 때하고 비슷해요. 탁 올려놓으니까 제단에서 불꽃이 돼가지고 확 타가지고, 이건 뭐 연기가 올라가갖고 우리가 고기 태울 때 연기 올라가는 게 아니고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요 앞에 있던 여호와의 사자까지 올라가서 안 올라가서 올라가는 1차적인 이적이 이 번제 가운데 일어났고, 그 순간 마노아의 아내 배에는 누가 잉태됐다? 삼손이 잉태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이요, 따라합시다. 태양. 태양과 같은 아들을 이 어머니가 임신하게 됐다. 언제? 여호와 앞에 번제를 올려 드릴 때. 여러분, 그래서 이 펠리, 팔라는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제사, 영광된 예배를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뭐가 일어난다? 이적이 일어난다. 팔라가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죄의 문제로 엉켜있던 모든 것이 여러분 회복됨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죄를 못 떠난 영혼이 죄를 떠날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 질병에 고통당하는 성도가 팔라가 일어날 때 치유함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대적들이 물러가요. 인생의 모든 고민이 예배만 잘 드려도 삶의 모든 근심이 해결됨을 여러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예배드림이 은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왜? 팔라 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외웠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주일 예배를 제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예배가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지정한 날, 나머지 예배도 소중한 예배고 기도회도 있고요, 성경 공부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한 주간 견디기 힘들어요, 우리가 말씀 더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기도할 시간이 부족해요 해가지고 하는 모임이 많아요. 그런데 주일 예배만큼은 오직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춰서 올려드려야 됨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스케줄이 오늘은 노는 날, 안 놀고 희생하면서 교회 가가 예배 드리고 놀아야지, 일부 예배 드리고 땡땡이 쳐야지가 아니고, 내 삶의 모든 스케줄 어디에 맞추라고? 주일 예배 팔라에 맞춰가지고 이적을 경험하는 날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날이야.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을 주일 예배에 집중할 거야. 그래서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시간을 위해서 한 주간을 살아가고,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요, 더 큰 놀라운 은혜를 줘요. 뭐냐? 삼중 약속을 받았죠. 그죠? 부림에서 아들 놓고 나실인 되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문제는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한테 회개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부르짖지 않았고, 그 누구도 삶을 돌이킬 힘과 여력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어려움을 길게 겪으면요, 일어날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기도하기도 잊어버려요. 이게 꼭 이 블레셋에 40년간 압제당하는 이들의 삶이 삶과 질병과 모든 어려움에 지쳐 낙심되어 있는 우리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성경은 기도하면 해결된다, 기도하면 역사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 간증 듣고 말씀 듣고 배워도 순간순간 들어오는 시험으로 그 어떤 기도조차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을 정도로 낙심되고 다운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먼저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못 찾아서 못 찾든, 죄가 많아서 못 찾든, 까먹어서 못 찾든 간에 찾아 부를 줄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르는 현실이지만,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을 먼저 예비하신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담 하와가 죄짓고 하나님 나타나니까 숨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부끄러워서 벗은 줄 알고 못 나타나니까 하나님 뭘 준비해 주셨어요?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옷을 지어 입혀. 여러분, 우리는 죄밖에 몰라요. 저 죄인들이 무슨 옷 입을 자격이 있나 싶어도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위해서 짐승을 희생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문제있다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나오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찾지 못하고 한국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그 무엇도 방향과 길을 알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 교회를 준비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실수가 없고 오차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움직이고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첫째는 믿음의 성장과
영적인 성숙을 위해 하나님이 첫 번째 약속으로 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은 건강한 몸의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저도 많이 아팠어요. 중국에서 몸을 돌보지 못했고, 제가 이삿짐 나르고 열심히 힘쓰다가 뭐 디스크에 협착에 세브란스 병원 가니까 수술할 때 너무 많고 안 아프려면 대책이 없다 그래가 제가 낙심해가지고 넘어졌다 그랬잖아.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저는 수술도 못 받습니다. 너무 복잡하답니다. 선천적으로 안 좋답니다. 주님, 저는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저를 택하셔서 임마누엘 교회 목사로 세우셨으니 이 성도들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제는 뭐 아직 제가 약은 조금 먹고 있습니다만 예전하고 좀 다르죠. 서 있는 것도 다르고, 저 좀 전에 드럼도 치고 나왔어요. 그 설교 끝나도 아프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픈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예비하셨고, 왜요? 실수 없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준비하셨어요. 나시린으로 거룩한 삶 살아갈 때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하나님이 능히 해결해 주실 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